저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어떻게 각자들인데 한 몸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은 몸이 되어서 지체의 각 부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는 즉시 그래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 몸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없으시 지체의 각 부분들이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숨겨진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연합체로 이루어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잘 섬겨나가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명을 주었다. 그 사명은 크고 작은 것에 구별 없이 너희가 어떤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 내가 남들보다 은사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 그 은사를 줘서 은사를 주신 자리에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꾼으로서 영적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늘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들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속에 채워져야 할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어떠한 삶의 형편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결코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거나 환난이 없다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후일에는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로 살면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아픔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한 몸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다양한 유기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오늘 12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연합체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우기 원해서 다시 한번 성도끼리 분리될 수 없는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는데 주를 떠나가면 주 밖으로 나가면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지체가 되었다. 그러한 연합체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각 지체된 성도들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르고 다양하지만은 한 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의 영적 성장은 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거기에 그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체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 몸을 이루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이야. 머리예요, 머리. 그렇지.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은 머리와 잘 연결되어 있어 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지체들이, 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머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손에게 지시했는데 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과 뜻에 따라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 그분이 내 인생에 여러분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내가 앉아 있는 거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재권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주재권을 인정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의 키를 붙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좋은 길, 의의 길, 여러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꾼은 반석과 같이 주의 명령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많이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을 반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평탄하게 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기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몸은 이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오늘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항상 있어야 할 자를 지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들을 것이 많지 않아도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연합되어져 할 때, 연합체인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능들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자가 되는,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자 하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과 그래서 연합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생각이 바른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연합을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미덕을 갖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합하기를 위하여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연합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는 지체야. 그리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합체로서의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믿고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연합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없는 길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성령으로 하나 된 몸이라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고 오늘 13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는 어떤 신분과 계층이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저희들이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어서 우리는 다 하나야. 성령으로 하나 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각 인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몸이 서로가 양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너에도 된 것은 너의 삶이 네 생각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갈등을 저버리고 하나 되라고 하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자꾸만 다투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오늘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내의 갈등도, 교회 내의 갈등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회 속에서의 갈등하는 모든 그런 것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목마름을 인해서 생수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몸에 오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너희가 생수를 마셔야 돼. 그럴 때 생수를 마셔야 진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진액을 우리가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어야 돼. 배불리. 적게 먹으면 늘 배가 고파요. 충분히 먹어야 돼요. 물도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충분히 마시면은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요,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은 무슨 말씀이 떨어지고 무슨 명령이 떨어지고 무슨 지시가 내려져도 잘 순종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하나다.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먹으면 얼굴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못 먹어보세요. 일주일 안 먹어보세요. 아파가지고 못 먹어보세요. 금방 사람이 막 피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도 왜 당신 얼굴 왜 그래? 힘들었는가 보다. 그럼 많이 먹고 잘 먹은 사람이, 잘 먹고 죽은 돼지는 어찌 뭐예요? 잡아먹고 좋다 그랬잖아요. 살이 많으니까. 살이 많이 쪄보세요. 뭐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예? 보톡스 말고 많이 먹어보세요. 그냥 빵빵해져가지고 와 피부가 상당히 좋네요.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마실 때마다 힘이 솟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잖아요. 약하거나 강하거나 어떠한 원수마귀가 달려온다 할때도 여러분 예수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힘있게 시원하게 능력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나보다 성령으로 하나의 몸으로 그런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비록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나 몰라라 도망간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달라졌어.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바라보고도 그렇잖아요.
보통 때는 평상시에는 그저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꿔보니까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막 능력이 생기는 능력.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향하여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한번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이지 못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오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난 현상이 다르게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야, 부흥은 끝이 난 시대야. 교회마다 그렇죠. 다 힘들어하는 시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부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간절하게 부흥을 찬양할 때마다 하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지체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현장에도 그런 걸 경험해야,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저 그런 것도 그런 거였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면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런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정말로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회의를 해보세요. 하나가 되지 못해. 서로 자기 생각이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틀렸다 막 그래.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주장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 되게.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됐나? 맞아. 저분 생각이 맞겠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경험과 학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이에 역사하셔서 하나됨을 만들어 주실 때만이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그런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맡기면 돼.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정권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의 불을 인간의 생각으로 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네가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길 우리가 늘 사모하고 오히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영하고 그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고 그의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은 어떤 활동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면은 성령이 스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정하고 정말 너희들이 애를 써야 된다. 그렇지?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보통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를 또 이렇게 꼭 결심하면요, 또 이렇게 먹을 일이 생기죠. 먹을 일이 또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육상임회 갔을 때 보면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는 스시집 가면은 스시집도 얼마나 싼지. 근데 음식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어. 신나게 많이 먹고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니까 혈당 수치만 왕창 올라갔더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의사가 경고한다고 그래. 경고한다고. 혈당 수치가 216 나왔다고 이제는 그러면서 콘츄럴 요함 따가지고 이렇게 보내더라고. 역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는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작정하지만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 된다는 게 그 정도 어렵다. 다이어트보다 더 힘든 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하나. 주위 상황들 보세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하나 된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은사의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는 너희가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네가 성령으로 힘써 지키며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저 성령 한번 받은 거 가지고,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너희 자랑하고 막 잘난 척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답이 사랑으로 하나일 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 사랑의 매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때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 찬양 들어하잖아요.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됨 힘써 지켜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이 떠나가면은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이좋게 살다가도 사랑 떠나가면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가 둘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아름다움의 인격적 덕목들은 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로 묶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겸손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용납하게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사랑이 없어 보세요. 이야, 저놈이 그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러잖아요. 사랑 문제. 사랑하면은 다 용서가 돼.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 사랑이 넘치면 다 용서가 돼.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사랑이 메물러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더 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이 있으면은 용납하고 사랑이 있으면은 화목하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오늘 유기적인 다양성을 가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5절에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은 것이 아니지 않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네 몸이 아니야. 그렇다고 네가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서로가 다 이가 각자 있지만은 붙어 있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유기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은 소중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 없어도 잘 될 거 아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없이 되는가 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성도교회는 다 우리가 적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좀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가슴 아픈 일이 있다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에이 너 없어도 괜찮아. 이래보세요. 그 무관심이잖아요. 우리를 각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섬겨나갈 때 우리는 좀 더 맡겨진 그러한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영적인 깊이가 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얕은 물가에서만 놀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갈 깊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낮은 데가 좋아요? 깊은 데가 좋아요? 깊은 데가 좋잖아요. 우리 조셉은 바다가 수영을 하고 그냥 저 깊은 데 가서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혹시나 힘 딸려가지고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가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 나가잖아요. 깊은 데 가서 보면은 물이 나를 뜨게 하잖아요. 물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처음 수영 배울 때 막 그냥 호적호적 막 그러잖아요. 모래바닥에서 그냥 막 물장구 치고 놀잖아요. 뭐 뜹니까? 절대로 안 떠요. 거기서는
깊은 데로 가면 그 물이 우리를 뜨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의 존재를 느끼셔야 돼요. 작은 하나도.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고 여러분 살아있다고만 그렇게 느끼십니까? 오늘 숨을 쉬고 있다고만 해서 그것이 야 살아있다고만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에도 그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아프고 그 역할이 중요한지 작은 요소 하나지만은 중요한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가 관심과 배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우리는 남부 한인교회 송성 목사교회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때는 교회를 아름답게 줘놓고 이제 교육관을 저는 증축했어요. 체육관을 지어놓고 멈추게 크게 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 이제는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장로님들이 다 나가 버렸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대교회 장로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교육관 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남은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몰개지 내고 돈 내는 일이 엄청 큰데 저는 문 닫게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꿋꿋하게 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야. 비록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 약간 뜻대로 말이기 드라이브 하니까는 뭐 싫어하는 일이 있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들 보통 때는 힘도 안 쓰고 열심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몰개지도 못 내고 다 이렇게 교회 뺏게 생겼어. 이런 은행에 넘어갈 그런 위기가 생길 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막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한 중에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시간이 뭐 한 1년, 2년 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 야 어느 교회가 저는 같은 교단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 한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이제 약해져가지고 그 교회를 폐쇄하고 합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남부 한인 교회랑 송목사 교회랑 합치기로 저는 합의를 했는데 항상 이랬잖아요. 사람이 일어난 것이 또 다른 교회에서 막 찔러가지고 야 내가 너 대구도 잘해줄 테니까는 우리 교회랑 합치자고. 그게 건물도 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랑 저는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저는 새롭게 저는 장로들 다 새롭게 장로를 세우고 임직을 했는데 그냥 조직들이랑 이렇게 목사님 우리들은 그분 그 교회에서 준다고 하는 오퍼대로 우리도 줍시다. 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더 얹어서 잘해줍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교회에서 야 목사님 연봉을 10만 불을 한다 그래서 야 우리는 15만 불을 해서 우리가 데려오자. 부목사로 데려와서 얘는 하는 거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부목사로 와서.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랬어요. 난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우리가 힘든 시기도 건져왔는데 괜찮아?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 이렇게 막 딜을 하다가 그 딜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는 개입을 해서 너희가 이 말 안 들으면은 너희 교회 노예가 이거 압수한다고. 다른 교회들은 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단 교회가 되는 교단 교회 재산권에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단도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총회법에 우리가 교회 재산권은 총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다른 데는 문제가 해결돼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근에서 봤잖아요. 총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큰 늪지가 넘어가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이 송목사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저는 건물을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가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나왔는데 은행에서 이제는 그 감정했는데 100만 불이 나왔어요. 100만 불. 100만 불의 감정이 나왔대. 근데 이 목사님이 욕심이 많지. 우리는 100만 불에 250만 불의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이제는 리파이낸스도 받아야 되는데 시간도 기간은 2달밖에 없어. 2달 내에 리파이낸스도 받아야 되는데 생각 100만 불짜리를 250만 원 내놨으면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아무래도 뭐 시가가 높다 해도 근데 있잖아요. 참 신기하게 기도하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2주 만에 어떤 사람이 오퍼가 들어왔어요. 250만 불을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돈이 많기 많은가 봐. 중동 사람들이 캐시를 가져와서 250만 불을 사겠다 했대. 이야. 그런데 저는 이 딜을 해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 완레이카 정도는 뭐 연못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딜을 하다가 깎아달라 30만 불을 깎아달라 했대. 그러니까 250만 원, 22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또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 그냥 30만 불 깎아줍시다. 그러니까 제 목사님, 야 30만 원 깎아주면 저 교회도 아직 빚 다 못 갚았는데 팔아서 그 남은 몰개지도 갚아야 하고 또 우리 교회 빚 150만 불도 갚아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250만 불 팔아야지 한 2, 30만 불 남을까 말까 한데 뭐든 경비 내고 안 된다. 못 팔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장로직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런 재직회를 하고 나서 다음날 부동산 업자를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전화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250만 불 이하로는 추워도 팔 수 없습니다. 안 팝니다. 당신네가 안 사가 다른 사람이 팔겠어. 이렇게 엄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즉시로 그냥 변호사한테 250만 불 가져가지고 계획했다 하더라고.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막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껏처럼 많은 선교를 감당해 왔는데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선교 정말 많이 인도 선교, 중국 선교, 내일 모레도 이제는 주일 지나고 내일 캄보디아 또 선교한다 하더라고. 또 교인들은 또 저 까테말라 또 선교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작 몇백 불 덮는 거 가지고 선교한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교육관, 체육관 짓고요 150만 불 빚다 갖고 지금 빚이 하나도 없더래요. 막 룰루랄라 그래서 야, 자기가 골치 아플 때 뭐라고 사람이 골치 아프면 뭐라 해? 아, 나 빨리 은퇴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 이거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는 그러더니 지금은 절대 은퇴 안 한대. 내가 왜 은퇴하냐고 그러면서 빚 다 갚았지 이제는 그냥 목사님의 권위가 쓴 거예요. 왜냐면 하자는 대로 다 됐거든. 기도하니까는 기도하는 대로 역사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가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위로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해서 나의 자리, 내 직분에 맞게 그분들이 함께 남아 있어서 그렇게 했던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붕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방과후 학교, 한글 학교, 거기다 체육관 멋지게 줘놨지. 그러니까는 세월이 지났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 보세요. 허물 많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멋지게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멋지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를 이루어드려 유기체로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시고 성령의 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 보배시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드려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날마다 깨달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